로마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빛나는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직분자 또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그때는 대강절이라고 했는데 그 성탄절을 앞둔 또 40일간의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했는데 그 대강절 기간 중에 장로님들, 호칭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 호칭 수혜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안수 집사님, 호칭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임직식을 갖게 되어서 뜻깊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개혁 이제 아까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셨지만 개혁 기간 중에 8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호칭 장로 그 호칭 수혜하는 식 갖지 못했습니다. 또 권사님 세우지 못했습니다. 안수집사 마찬가지인 거죠. 아직 목사들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중에 또 이와 같이 장로 호칭이 수혜가 되고 또 안수님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중진들이고 일꾼들이고 귀한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중한 직분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분이 교회에 심한 이렇게 어려움을 끼칠 때 그분을 부를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부르고 또 책망을 하고 권징하거나 또 경계하는, 그래서 정말 옳은 길로 옳은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직분이 장로님들입니다. 권사님들, 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또 환자들이 있을 때 신방을 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며 품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며 위로하고 잘 세워주는 그런 직분자 권사님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물론 또 이제 똑같이 교회 인도를 받으며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지요? 봉사의 일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마땅히 쓰여질 곳이 어떤 곳이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또 구제일, 특별히 구제일들 감당하는 그분들이 안수집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살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세워진다는 거 각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이죠, 1장 끄트머리에 마띠아란 사람이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직분을 대신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2장 1, 2, 3, 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있게 되고, 이어서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럼 마띠아가 안 세워졌으면 이런 일 없겠습니까? 이 질문이 좀 말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12명이 꽉 채워졌을 때 마띠아가 세워지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는 것이죠. 무관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역사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8장에 보게 되면 또 이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6장에 안수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이어서 쭉쭉쭉 이어지는 바로 그 대목인 거죠.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가 그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핍박이 크게 일어날 때 흩어지게 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게 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란 청년이 주님을 정말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만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어지는 말이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게 되면서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있게 되고 11장에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 탄생하게 되면서 13장부터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고 어떤 무리들을 세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때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투표 정도가 아니라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뭔가 싶지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갑작스럽게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데는 로마서 16장입니다.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장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신서 여러 서신 중에 으뜸이 뭐겠는가? 저는 이제 이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생각되는데 로마서다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최고의 장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 고민하지 않고 딱 말할 수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무난하라. 또 무난하라가 있는가 하면 무난할지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35명이 등장하는 중에 계속해서 무난한 그 얘기입니다. 가장 교회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신본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지 않겠는가? 35명의 이름들을 쭉 말씀하면서 무난할지어다,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35명이 나오는 중에 한 사람만 특별하게 다른 말을 합니다. 35명 중에서 24명은 무난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무난할지어다. 로마 교인이여 내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이 로마 교인이 무난하라, 서로 교제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또 8명, 이어지는 뒷부분의 8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당신들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보고 있는 베베라는 여인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무난할지어다, 무난하는지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을 천거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천거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같이 볼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교회의 일꾼, 이런 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또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보호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면요,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집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일꾼이라는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또 우리 자매였습니다. 또 하나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잠깐 먼저 로마 사도 바울의, 우선 먼저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 중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 바쁜 사람이, 로마서가 얼마나 깁니까? 16장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좋은 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데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 눈도 좋지 않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구술했을 것이고, 이걸 이제 더디오란 사람이 또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쓰더라도 이것이 한번 쭉 읽어보더라도 적은 분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쭉 불러주게 되고 어디에 쓰게 되고 이걸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다 썼을 때,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이 긴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쓴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급작스럽게 이 편지를 반드시 받을 사람이 그 시대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냐면 당연히 로마 교회인 거죠. 근데 로마 교회 이 편지를 쓸 때는 AD 60년이 안 됐을 때입니다. 한 5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대부분 거기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발걸음을 디뎠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역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그런 곳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여기 이 로마 교회는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보통 이제 데살로니 전서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갈라디아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첫 번째 서신이 나오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서 있는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대충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여러 곳에서 사람 오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설교할 때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때 로마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거기서 와서 그 얘기 듣고 충만한 가운데 가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한 AD 30년쯤에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대충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수건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16장 앞에 15장이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잠깐 말을 한 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서신을 쓰게 되면서 바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강하게 감동받기를 원하고 뭔가 액션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소망이 뭐였냐면 여러 곳에서 이 동방 쪽에 또 이제 이렇게 유럽 지역에 많은 부분 이제 복음을 전했고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전해진 곳이 있는 거죠. 동쪽은 거의 다 역사했는데 또 이제 동방으로 가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막으셨고, 근데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전해진 곳이 있는데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서바나 스페인 지역인 거죠. 그러면 유럽의 서쪽인 거죠. 서유럽 끄트머리.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는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심양면으로 말이죠. 물심 또 영적인 것, 기도 지원까지 필요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저쪽에 동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먼 것입니다. 서바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로 본 거예요. 로마 교회로 본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도움받고 또 영적으로 도움받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로마 사람을 정말 복음으로 잘 알 수 있게, 복음을 잘 알 수 있게, 주님의 소망을 잘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쓰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서신을 가지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갖고 가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갖고 가다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관둬버렸다 한다면 우리 손에는 로마서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열심히 쓰면서 머릿속에는 이걸 누굴 통해서 보낼 것인가, 사도 바울 생각 속에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가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반도죠. 그러면 물길로 가고 또 걸어가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서신은 요만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로마서 한 권이면은 한 짐이 되는 거죠. 수레로 한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피지, 파피루스, 이 16장까지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이 이렇게 쓰여 있다면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 반드시 가져갈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갔을 때 로마서를 보는 사람이 이게 로마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정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신칭이 신학, 사상, 또 복음의 진수, 이 바울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서바나 전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무슨 사도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이것이로구나. 이신칭이라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직분자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서바나 전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걸 풀어주고 이신칭이를 가르쳐주고 서바나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선교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에 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서 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또 아볼로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실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어마무시한 인재풀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겐그레라는 동네가 있는데 로마가 있으면 동쪽으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가게 되면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죠. 여기 고린도보다는. 근데 겐그레아에 있는 겐그레아 일꾼을 소환하는 거죠. 당신이 날 좀 도와달라. 왜 그랬겠습니까?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를 보내지요. 아볼로를 보내지요. 이미 로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겐그레아가 그것을 가장 합당하게 할 줄 믿은 것이죠. 로마서를 가지고 그는 힘들게 가져갈 것이다. 그의 직분을 다할 것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물론 디모데 잘 알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폴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겐그레아 동네에 있는 작은 동네에 있는 여자 집사 베베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이 되는 거죠. 불렀습니다. 당신이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우리 잘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베베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베베가 잘 가서 잘 전했겠습니까? 못 전했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잘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이죠. 그 여인의 몸으로 그 적지 않은 분량의 로마서를 가지고 산설고 물설은 다른 나라에 월경을 해서 물길로 갔겠죠. 그죠? 가서 로마 교회를 만나는 거죠. 겐그레아 교회에서는 그는 이렇게 일꾼이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 사람이었지만 로마 교회 가는 순간에 그는 새신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짜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준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르쳐주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신칭이가 무엇인지,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쫙 가르쳐주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 많은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베베란 사람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일꾼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죠. 뭐 맡았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일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 이게 교회 일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발견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우리 자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란 말을 가끔씩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쓸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이 마음의 색깔의 무늬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말할 때 우리란 말 씁니다. 정말 몇 사람에게 우리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일까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했는데, 베베가 이런 사람인 것이에요.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란 여인인데 바로 그는 우리 자매다. 나와 같이 우리 울타리에 있는 우리 자매다. 마음의 거리가 정말 같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 사람과, 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특별히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는요, 물질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서바나 갈 때 그는 틀림없이 무릎 꿇을 사람이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가 서바나 갈 때, 로마 교회 갈 때 그는 어떻게 할지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로 가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사람을 먼저 보낸다. 그래서 천거서를 준 겁니다. 이 사람을 맞을 때 이 사람을 영접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나를 보듯이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을 영접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하나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있습니다. 손이 이것이 나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이게 똑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인재 형제의 손가락을 보시면 어머, 이인재 형제님 여기 계시네 하겠습니까? 놀라시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내 것이지만 어느 날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추물이 될 수밖에 없고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개념. 여기 직분은 바로 그것인데요.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나의 보호자, 이것은요 붙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지체 안에서 같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건 오물되는 거 아시죠? 밥을 먹다가 우리 엄마의 아니면 우리 아빠의 머리카락이 있으면 어머 우리 아빠 여기 계시네 하겠습니까? 더럽다 생각되겠습니까? 오물되는 것이죠. 도미 물고기 말이죠. 도미가 이렇게 그 바다에 잘 헤엄치고 있으면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미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이렇게 침실에 덜렁 누워 있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혐오스럽지 않겠습니까? 도미는 똑같은 도미입니다. 근데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혐오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오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도미는 똑같은 도미지만 있는 장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머리카락 똑같은 머리카락 여기부터 소중하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오물되는 것이죠. 손가락 여기 붙을 때는 참 좋은 손가락이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무서운 상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 붙어 있는가, 내가 교회 일꾼으로 발견되는가, 우리 자매, 우리 형제라고 여겨지는가, 또 우리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요, 성도들의 보호자로 발견되고 있는가. 베베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물 서는 곳에 배 타고 가고 걸어가며 로마서를 전하며 말씀을 품고 말씀을 전하며 교회 일꾼 되고 우리 자매가 되고 교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아마 선생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장로님들 많이 계실 것이고 안수 집사님 많이 계시죠, 그죠?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 가룟 유다 기억나시죠? 니골라 닭 만들었죠. 어느 순간 안수 집사에서 닭 만들면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는 오물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6절 보게 되면 나도 저를 미워한다 말씀했습니다. 당 짓는 거. 안수 집사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이렇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고 또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탁 벗어나게 되고 또 유명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지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 딱 떨어지는 것, 지체에서 딱 떨어지는 것,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안수집사 받으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 되시는 분들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 일꾼으로 발견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직분을 사모해 주시면서 교회 일꾼, 우리 자매, 우리 형제, 또 교회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말씀 맡은 자, 끝끝내 말씀을 지키고 움직이는 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여기 빛난다 이 말은요 포이베, 이 베베란 말인데 빛난다 이 베베의 말입니다. 베베란 말은 이방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빛나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빛나는 교회 일꾼 되게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